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님이 오실 때 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말씀을 자세히 찾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고 이미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한 20%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한 40%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좀 난 편입니다. 다 거듭난 체험이 있고 처음부터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만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인데 그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동료 교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 하늘나라 간다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 얻어 하늘나라 간다는 믿음이 확실히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또 청년들, 교회학교 학생들은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또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인데요. 이분들 오늘부터 말씀 잘 듣고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 그냥 삼키지 않고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보셔야 돼요. 다른 때 그냥 왔다가 가는 곳으로, 예배 그냥 참석한 곳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는 내가 확실한 믿음, 구원에 대해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또 죄사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다지고 분명해져서 담대한 믿음, 강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이건 진짜다, 이건 참말이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어떻게 해라?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오늘 이 말씀만큼은 꼭 믿으라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믿어야 된다. 주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울먹울먹 하는데, 왜 그러냐면 1부 때 설교했는데 그 설교 주님의 간절함이 막 제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영생 얻게 주님이 얼마나 지금도 호소하고 계신지 그 주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가지고 제가 아주 감정을 주체하기가 어려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거 꼭 믿어라. 너한테 중요한 건 지금 다른 게 아니야. 이거 꼭 알고 잘 믿어라. 네 자식에게 지금 중요한 게 대학 가고 대기업 가고 시집장가 가고 아파트 하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 자식에게 지금 중요한 거 이거니까 꼭 알아라. 너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늙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잘 알고 믿어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육체의 삶만 우리는 눈에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이 있나 없나, 교회 다녔는데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과연 내 영혼이 있나? 이게 확실히 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답이 즉시로 나오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죽으면 당신 영혼 나중에 천국,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 갑니까? 못 갑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시네? 물어보시라니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서 꼭 질문하세요. 당신 지금 죽으면, 지금 딱 숨이 끊어지면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지.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안심해야 됩니다. 답이 즉시로 안 나온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아니, 살다 언젠간 죽는데 무슨 영원한 생명이냐. 육체만 생각하니까 영생에서 막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주시고 육체 안에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영혼이 같이 살라고. 누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짐승과 달리 영혼을 부어주신 거예요. 영혼이 같이 살려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면 같이 붙어 있고 싶죠. 결혼해서 같이 평생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거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내게 영혼을 부어 주셨다. 저는 이것만 해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입니다.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이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신 겁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해서 만드십니까?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했던,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했던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 데려오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바로 요거예요. 핵심은 마귀에게 속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 이것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이루시려고 순종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그냥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거룩한 사람 만나서 내 가족들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하나님이 도움 받아서 뭔가 이 땅의 육체의 삶 평안하게 살다 죽는 거,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원합니다.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삶이 풀리는 거,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근데 주님이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죽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겁니다. 태어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가? 죄 때문에 막혔거든요.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빚쟁이가 빚에 시달리는데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내 빚 다 갚아주면 빚쟁이한테서 내가 시달립니까? 안 시달립니까? 완전 자유를 얻잖아요. 큰 소리치고 살잖아요. 그 빚 못 갚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떱니까? 똑같은 겁니다. 죄는 내가 졌어요.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으면 끝인데 무슨 심판이야? 내 영혼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재판받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재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과 유황하려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두 번 죽어요. 첫째는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영혼이 심판받아서 재판받아서 감옥 속 가듯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타락한 영들과 믿지 않는 자들, 악한 귀신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다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 가봤어? 어떻게 알아?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회당에서 날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늘의 말씀을 전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영으로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영, 악한 것들이 견딜 수가 없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당시 그렇게 조상대대로 하나님 믿었던 자들도 예수가 누구냐? 저거 이단 사입이 아니냐 그래서 죽였는데요. 귀신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정확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헷갈리죠?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모르겠다고만 하지 말고 신경 쓰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귀신들은 정확히 알았잖아요. 자기들을 멸하러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품속에서 오신 구세주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몰라요? 왜 나는 모릅니까? 귀신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분명히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부모 따라서 몸만 왔다 갔다 하지 큰일 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죽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만 잘 살고 평안하면 뭐예요? 영원히 죽은 다음에 편하게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살아야 7, 80, 길게 살면 한 100년, 120년까지 산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게 문제입니까? 영원히 사는데 구약 때는 수백 년씩 살았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도 죽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착해도 죽고 늙어도 죽고 병들어도 죽고 사고나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유명해도 죽고 권력 있어도 죽고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육체가. 그 다음에 심판받아 영혼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왜? 영혼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 얘기를 한다. 이거는 제대로 믿어라. 정말 믿어라. 반드시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왜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예수님을 믿어야 심판 안 받습니까? 재판 안 받습니까?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자가 어떻게 천국으로 갑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마귀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다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다 빚쟁이인데 어떻게 빚을 갚냐 이거예요. 빚이 없어야, 돈이 있어야 빚을 갚죠. 빚쟁이는 빚 못 갚습니다. 사기만 치지, 거짓말만 하지. 빚이 없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한 푼이라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마귀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요. 일생 동안 매여 총노로 타는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래서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범죄한 자 마귀를 때려잡고 그 밑에 종로로 다른 자들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내 빚을,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 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빚 없는 사람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 없는 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시고 죄가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죄 있는 자는 다 죽었잖아요. 안 살아나고 있잖아요. 다 무덤에서 뼈가 되고 뼈도 다 없어지고 다 잿더미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 집을 짓고 있어요. 천국에서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가 다 끝나면, 아파트 공사 끝나면 입주하잖아요. 똑같이 공사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왜? 같이 가서 살려고. 왜 같이 살아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죄가 해결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값 치르시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다 길 열어놨어. 죄도 다 해결해 줬어. 빚 다 갚아줬어. 아니, 누군가 내 빚 다 갚아줬는 거 내가 확인하면 빚쟁이한테서 자유하잖아요.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다 열어주셨어. 그러니까 이건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인정하기만 됩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노력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힘쓸 게 하나도 없는 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내가 살 집, 영원히 함께 살 집 준비하고 계시니까 믿어라. 그거 준비 끝나면 데리러 와서 같이 살 거니까. 그 나라는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곡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 좋은 데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너 가야 되니까 절대 나를 믿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꼭 믿어라. 주님이 호소하시는 겁니다. 외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간절한 빗소리, 간절한 외침을 받아들이고 믿고 같이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무엇을 호소해야 됩니까? 다른 거 호소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 다른 거 못하더라도 평생 예수 믿는 믿음 꼭 가져야 된다. 이것을 신신당부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믿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같이 사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들이요 친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배하는데 나중에 갈 때 보니까 빠질 사람 지금 20%라니까요. 지금 부모 따라 모태신앙이니 뭐 하지만 그때 떨어져 나갈 학생들 있다니까요. 죽을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내 영혼이 과연 천국 갈까? 주님이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가서 살 수 있을까? 이게 분명하고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시급해요. 왜? 20% 때문에, 우리 학생들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분들, 확실하지 않은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언제 죽든지 하늘나라 가지만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 믿음이 부족한 분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날마다 같이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자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나와의 육체에 관련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탄식하고 있는 그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돈 버는 것만 관심 있지, 어차피 벌건 못 벌건 다 땅에 놓고 갈 건데, 헌금하는 것만 딱 가져갈 건데, 누군가를 섬기고 베푼 것만 딱 가져갈 건데, 그 영혼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육체 일에만 관심 있지 자기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나 이 영생에 대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잘 보세요.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은 주보 매주 아침마다 주일날 밴드에 올리니까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어려운 분은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또 3장 15, 16절에도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또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입니다. 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생 얻으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그래요? 마귀 자식이니까. 심판받고 불못에 가는 거, 이게 정해진 길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들을 다 살릴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영생은 믿으면 된다, 나를 믿으면 된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글을 많이 쓴 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가 다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아서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들을 믿어야 된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를 믿어 영생을 얻어라. 죄사함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랬죠.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대부분의 왜 그게 흔들리냐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행위가 안 따라온다고 자기가 생각해서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11조도 안 하는데, 헌금도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나는 봉사도 안 했는데,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행위가 만족이 돼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행위를 잘해야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닙니다. 죄가요, 의로운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죽습니다.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볼 때 의로운 것이지, 영혼이 깨끗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영혼이 깨끗게 됩니다. 내 영이 깨끗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 영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깨끗할 때도 있고 더러울 때도 있잖아요. 미워할 때 있고 사랑할 때 있잖아요. 음란할 때도 있고 거룩할 때도 있잖아요. 더러운 것을 탐색할 때도 있고 깨끗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도 있잖아요. 영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영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낳는 순간에 내 아들, 딸이 되죠. 근데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잉태돼서 어머니 속에 있다가 자기 힘으로 나와서 자기 힘으로 삽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10달 동안 잉태해서 엄마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해산에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는 힘을 다해서 보호하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똑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잉태되고 자기 힘으로 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옵니다. 내 영에 들어옵니다. 그때 비로소 응아하고 태어나는 갓난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 사모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뭘 잘.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거 잠깐으로 끝내야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면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믿잖아요. 알잖아요.
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배우면 그 다음엔 알아야 돼요. 아, 하늘나라가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마귀도 있구나, 귀신도 있구나, 천사도 있구나.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심판받지 않고 지옥불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구나. 알아야 돼요. 근데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됐는데 맨날 모른다고 그래. 그건 뭐하고 또 갓난아이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영이 자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좀 듣기 싫은 분도 있고 시험 든 분도 있겠지만은 내 믿음의 수준, 내 영혼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돼요. 몇 살 정도인가를.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영혼을 만들어 주셨다. 근데 마귀에게 속했던 내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니까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려고 예수님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나 대신 죽으시고 죄가 없는 분이라 사실 살아나셨구나. 그걸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께 속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면 또 시험 드는 분 있어요. 왜? 내 육체 아버지가 맨날 때리고 속삭이고 돈도 안 주고 공부도 안 시키고 온 가족 고통을 줬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버지 그러면 아주 괴로워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잘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요즘 아버지들은 다 가정적이고 잘해주지만 옛날 아버지들은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성질나면 무조건 몽둥이 들고 때리고 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짐승 취급했거든요, 자식들을.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끔찍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왜 원수예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원수돼 있을 때, 나는 아직도 죄 짓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욕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거 담당하시고, 내가 죄 지을 때도 그 죄 담당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의 된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그 원수를 때려잡고 나를 구출해 주시고 탈출시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가, 예수 믿는 믿음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오면서 그 순간에 엄마가 아이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방송 내일부터 나가는 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거, 죄사함 받은 거,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힘있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탈출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내 자식들, 우리 지금 있는 아버지들 자식들 위해서 얼마나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든지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나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려고 나보다 더 신경 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호소하시는데요, 이 땅에 오셔서 나 살려주시려고 온몸을 갈기갈기 찢김당하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분인데,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비난받으셨는데 왜?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건져주시려고. 왜 그렇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분이 뭐가 아깝겠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과 부끄러움 담당하시고 살려주신 분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동일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왜 내 아버지는 이렇게 가난해? 왜 내 아버지는 이렇게 무식해? 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믿음도 없어? 내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인격이 안 좋아?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 영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넘쳐서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 미워하는 육신의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서 건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위로 많이 받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자식들이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살면서 보여준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네 죄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 그러면 네가 살아, 너 영혼이 있잖아,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와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 간절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가 모자라서 아이고 하나님 날 사랑하네, 아이고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은 지금부터 완전히 떠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밑에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일방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행위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도무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거 착하게 살고 의롭게 해가지고 뭘 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아직도 죄 짓고 있을 때,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무시하든지 안 믿고 있을 때, 그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중생의 씻음,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내 영이 깨끗게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부활해서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부활해서 가셨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예수 이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죄짓고 살자, 큰일 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것이에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곳으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자기 육체를 더럽히지 마세요.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 자기 육체를 더럽히지 마세요.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누가 모였냐, 어디서 모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날이 되면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싹 구별됩니다.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죄사함 받은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아닌 자들 싹 갈라질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은 자들은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하늘나라 가고, 아닌 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은요, 이게 천국의 예행 연습이에요.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주일 예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주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면 십계명의 안식일 지켜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구별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같이 있지만은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구별되는 날이 온다. 세상과 구별되는 날이 온다. 저 사람들과 구별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이 매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까 자기를 구별되게 하고, 만약에 더럽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깨끗한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 얻은 거,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권리를 이 땅에서 소유한 거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살을 다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간절함,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 이 놀라운 열정을 1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좀 깨달으셔서 예수님 믿고 그분의 사랑을 환영하고 그분의 그 열정을 환영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괴로울 때 나를 도우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곳에서 나를 부르셔서 같이 살려고 하시는 분이 이 땅의 삶 어렵게 살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위로 받으시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하늘나라 간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여서 감격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